예, 갈라디아서 6장.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무너뜨리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 원칙이어서 사도 바울의 자격을 넘어뜨리면 그가 전한 메시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예를 사용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 이신칭의 교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 놓았던 것을 하나님의 그 영으로 계시로 이제 조합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율법으로 100% 완전하게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인데,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었던 그 율법 자체는 선한데 그 선한 율법을 해낼 수 없는 내가 문제임을 특히 로마서 6, 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 우리가 이제 다시 율법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키고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설명을 길게 했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냐, 방종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잘, 그래도 100%는 못 지켜도 꾸역꾸역 최선을 다해서 계속 추구해가는 그 율법의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헤도니스트, 쾌락주의자의 삶을 살든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가지밖에 옵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폐기되었고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잠시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 즉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선한 삶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그 말을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걸쳐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육신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는 삶도 아니고 율법과 도덕에 매이는 삶도 아닌 제3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매이는 삶이다. 그 얘기를, 이것은 꾸역꾸역 힘들게 억지로 따라야 되는 율법의 삶이 아니고 이것은 자원하여 사는 삶이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자원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원함까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3차원 같아요. 1차원, 2차원에서만 평면에서만 생각하던 사람에게 새로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쪽 육신과 율법을 다 넘어서는 성령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데, 그걸 하고 난 사람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원하게 만드셨으니까. 엄마가 자식 위해서 수고한 다음에 교만해지는 엄마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냥 더 못해져서 막,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해주시는데도 더 못해져서 막 그럴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걸로 교만해지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이 율법과 도덕은 분명히 방종의 삶보단 좋은데, 이게 희한한 것이 이 율법과 도덕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는 선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겉으로 안 업시킨 여겨도 속으로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래서 참 희한한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의 삶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까지 전부 다가 사실은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대신 성령께 매인 삶인데,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인 거죠. 이 율법과 도덕의 삶은 내가 끝까지 해내겠다는 그런 삶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성령님을 따르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고집을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이거 혼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도 이거를 직접 하나님 말씀 믿고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도덕의 삶도 아니요, 방종과 자유와 쾌락의 삶도 아니요, 쾌락에 막 탐닉하는 거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려고 한 가지 보조 도구를 두셨다. 그 보조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으신 거죠. 공동체, 함께 사는 삶. 함께 사는 건요, 많은 부딪힘이 생기는 삶인 거죠. 다 각자 집에서 귀하게 크셨잖아요. 귀하게 안 크셨나? 귀하게 크신 분들이 자기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하도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엄마랑 아빠가 자기에게 해주던 그거를 은연중에 서로에게 원하는데 서로가 나한테 원하기만 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예전부터 더 많이 부딪힌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공동체로 사는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나를 다루시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변화시킨다는 것은 뭔가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야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있지, 내가 확신한 것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가운데 깎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을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세 가지를 말씀만 주시지 않고 말씀과 성령만 주신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교회까지 주셔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 내가 교회도 많은데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래 교회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교회 때문에 내가 마음을 고생을 해야 되나? 응?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Welcome to the church.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제 경험을 보면요, 여러분도 뭐 저와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킹덤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로 완벽하게 보존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확 받아들이고, 와, 이 세대주의적인 진리가 놀라운, 이게 진짜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 다루는 거네 하고 확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 특징들 있잖아요. 교회와 세퍼레이션 오브 처치 앤 스테이트를 비롯해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그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1년, 2년 그때 됐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거칠고 판단이 빠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옛날보다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더 뚜렷해진 사람들. 원래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워진 판단력과 비판력으로 한국 교회를 욕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자들이 섞여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6장에서 바울은 다른 이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개요인데 전부 개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교회 생활, 섬기며 사는 삶. 섬기다 보면서 섬기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사를 가셔서 어디 딴 곳에 가시더라도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처음에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 교회 멤버가 되시면 정말 가루가 될 것처럼 힘든 상황이 생겨도 그 안에서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을 깨트리셔야 축복하실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인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 아웃라인 보시면 섬기며 사는 삶인데 1절에서는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방법, 2절부터 5절까지는 짐에 눌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방법,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목사와 교사를 섬기는 방법, 그리고 6장 10절 모든 사람을 섬기는 방법, 이렇게 아웃라인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율법이 아닌 방종도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데, 근데 함께 이제 교회란 걸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는 걸 보는 거죠. 그때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잘해야 된다. 잘 아주. 온유의 영으로. 그리고 영적인 너희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가 맞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당신은 영적입니까? 하면 아니요. 뭐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상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제가 뭐 칭찬하자 그러면 I know. 야, 진짜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I know.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I know. 그냥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영적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하다는 말은, 지체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그분께 가서 잘못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사람은 성향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적이진 않은데 그냥 타고난 성향이 옛날에 심리학 시간에 이제 페어런트 자라는 게 있다고 들었었어요. 페어런트 자, 페어런트 셀프와 무슨 또 하나 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이 자라는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페어런트 자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잔소리가 많다. 왜 그런 거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냐. 그리고 혼자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네방네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페어런트 셀프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런 육신을 가진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사람도 많죠.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 응? 내 자식도 안 듣고 너를 생각해봐. 너는 니네 엄마 말 들었어? 안 들었잖아.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지금 교회에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듣겠어? 안 듣지 절대로. 말하면 관계만 나빠지지. 그래서 잘못하는 걸 뻔히 보아도 말하지 않는 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저쪽 다 아니다. 마치 율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듯이. 지금 오늘 그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온유의 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의 영. meek.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온유의 영이란 말은 것은 gentle, 부드럽고 험불하게, 겸손하게, 마일드하게. 그래서 pertaining to not being overly impressed by a sense of one's self-importance. 내 스스로가 참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이런 생각에 스스로가 도취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교만과 반대의 느낌이 많이 있는 단어가 겸손과 온유가 이제 같이 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거는 약한 것과 달라요. 약해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약해서 말하면 맞을까봐 깡패한테 굽신굽신 되는 그런 약한 게 아니고, 원래는 강한데 성령님에 의해 컨트롤 되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it is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길들여진 강함, 그게 온유라고 옛날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바람이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허리케인이나 윈터스톰이 와가지고 온 뉴욕 뉴저지를 다 정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해치지만, 그 바람이 컨트롤될 때 많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컨트롤되는 것, 성령님께 컨트롤되는 육신, 그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라는 건요, 여러분 예전에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던 건지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인 아론,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학자들이 설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테크니컬리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랑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말해요. 이디오피아가 당시에 아주 전사의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거는 한마디로 너무 분수를 모르고 너무 좋은 집안 여자가 결혼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깊이 하지 않아서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아론과 미리암의 이 올곧은 마음 안에는 저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테크니컬리 그렇게 비난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보자면요, 모세 옆에서 오히려 힘이 되어 주었어야 할 형과 누나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쏟아내고 있는지. 근데 오히려 그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이런 거를 막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서 막아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해도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앞장서서 그것도 억울하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손상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지금 결격 사유를 오히려 만들고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은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방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요, 시기였어요. 시기.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모세만 너무 높이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방의 리더가 이제 미리암이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사람은 분노하기도 쉽고 아니면 낙담하기도 쉽고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모세가 매우 온유하다, 모세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당신들이 왜 잘못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었고, 그런 거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그들과 맞서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자, 이게 온유잖아요. 이게 온유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라는 것은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기꺼이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영적인 사람이 그런 시간을 내려고 하겠죠. 사실은 바쁘잖아요, 우리가 다 삶이.
이 바쁜 시간을 내서 굳이 이 말을 해서 사람이 굳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굳이 나를 나한테 화를 내고 내가 뭐하러 그런 밥 먹고 왜 비싼 돈 주고 밥 먹고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노예는 온유의 영이죠. 근데 온유의 영으로 가라는 거죠.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안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98년이니까 20년 좀 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본 것은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묻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처리하려고 그러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냐면 내가 가서 말해도 솔직하게 말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서 말할 수가 없죠. 가서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신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뢰. 우리는요 사람이 거짓말쟁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든지 내 앞에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죠. 우리가 순진하고 바보여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담을 주셨다면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나는 믿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믿어줘야 되는 거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지 않으시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차피 말해도 거짓말 할 거야. 그럼 절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가서 얘기하려잖아요. 어차피 내 말 듣고 솔직하게 얘기 안 할 건데 내가 왜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가서 얘기하려잖아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에게 가서 말을 하고 회복시켜라. 거짓말 할 건데 그래 상관없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줘라. 거짓말이면 곧 드러날 거야. 일단은 얘기하고 믿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어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다가 막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은 못마땅하죠. 역시 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한 가지 빠지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하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여러분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짓으면서 막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노할 때 나는 그 죄를 안 짓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늘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그 죄를 짓는 누군가를 보면은 사실은 막 이해가 가면서 그 죄를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그 죄를 책망하는 순간 내 죄를 막 책망하는 느낌 들어서 차마 말이 막 안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분노하면서 어쩜 저럴 수 있는 가 있냐면서 막 할 때 당신에겐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분노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그 죄가 나한테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그게 있으면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형제에게 가서 그냥 온유하게 말하기 싫어도 온유하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드는 죄니까 웬만하면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어. 그냥 내가 말한다고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시니까 저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물어뜯고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사랑하니까 그 마음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가 안 된다.
저 사람 죄가 나한테도 있지. 그게 안 보인다. 못마땅하다 그냥. 못마땅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서 팍 얘기해주고 싶다. 그냥 확 찔리라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 상태로 얘기하면은 아니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형제들아,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내버려두고 싶은데, 영적인 너희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자꾸 부담을 주셔. 근데 그 죄가 나한테도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어.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온유의 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을 하되, 온유란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 안 해도 안 될 거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모르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 교회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누구인가에게 어떤 말을 하려면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겠죠. 그 사람을 케어하고 사랑하고 허물 없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관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뭔가 나에게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고 삐딱하다, 나는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갈 수 없습니다. 그땐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기 싫은데 부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빚으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개인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묶고 두셨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꼭 잘 배울 수 있도록, 사탄이 그 과정을 배우지 못하게 어떻게든 튕겨져 나가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주님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 때는 말할 수 없음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귀하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